옛날 사람들, 지금은 아니에요. 1700년대, 18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회전식 그 탄창에 총알을 한 발을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와 내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요. 그 총알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거 당길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 같으면 상대를 그냥 쏴버릴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정직했나 봐요. 자기 머리에다가 쐈거든요. 옛날 서부 시대에 그 카우보이들은 듀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야, 총 뽑아! 그래서 마주 서서 먼저 총을 맞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로섬 게임은 60kg를 지탱할 수 있는 밧줄이 한 개 내려옵니다. 내 몸이 50kg예요. 상대가 50kg예요. 60kg를 지탱할 수 있는 밧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얻고 한 사람은 잃는 것, 이것을 보통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로섬 게임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타인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 혼자 행복하면 돼요. 좀 가끔 아프리카 그 사바나 초원에 큰 넓은 평원에 나무 한 그루가 탁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위에 치타가 올라가 있어요. 야, 저 넓은 평원에 저 나무 한 그루 멀리서 TV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참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그 나무 한 그루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뜨거운 태양빛을 혼자 다 받아야 돼요. 몰아치는 바람을 자기 혼자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이 제로섬 게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참과 거짓에 있어서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에 나를 양보해버리면 내가 거짓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거짓에 나를 양보해버리면 하나님도 거짓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의 삶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은 상대를 내가 생각해 줘야 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돼요. 원하는 것을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쌀 농사를 잘 지어서 면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옷하고 내가 교환을 해요. 내가 옷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면화 농사를 잘 지은 그 사람은 여기에 소를 키우는 사람의 그 고기와 내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의 그 신앙은 제로섬 게임이지만 우리의 삶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포지티브 섬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함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저는 또한 동시에 신앙의 동력자를 얻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은 갈멜에서 지금 크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거기다가 포도 농사도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다윗이 데리고 있던 군사 숫자가 600명입니다. 이 군사들이 나발의 포도원, 나발의 목축, 나발의 농작물을 다 지켜줬습니다. 다 지켜줬어요.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을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이 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욱더 부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야들아, 저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단다. 저기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나발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25장 10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을 떠난 종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 있어서 내가 울타리가 되어졌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부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 소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발의 종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저 다윗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했습니다. 저 다윗이 있어서 도적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있어서 이리때로부터 우리가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발이 한 일은 뭐냐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가 왕의 잔치를 배설한 곳이 어디냐면 갈멜. 갈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사울 왕이 바로 이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풍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시들다,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어떻게 대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으려고 하니까 내 속에는 내 심보가 있어요. 그죠? 내 허물이 드러나요? 내 티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땅에서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네.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은 땅으로 치면 바로 소작농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완벽하게 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우리는 완벽한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떤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소장농의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추수꾼의 자세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추수꾼은 열매와 가라지를 계속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착하네,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은 심보가 괘씸하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범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스스로 추수꾼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 본인이 범죄한 이유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와 너희에게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정물화를 그린다고 컵을 하나 교탁 위에 딱 놓고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는 모습하고 정면에서 보는 모습하고 이쪽에서 보는 모습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키가 큰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 달라요. 모든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처지와 저 사람의 형편이 나보다 나았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처지와 저 사람의 형편이 있었더라면 내가 과연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2019년인가 2020년도에 아마 이렇게 설교한 걸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화성 연쇄살인범이었던 이춘재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이춘재가 자라났던 그 집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자라났더라면 나는 이춘재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될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삶, 그의 환경, 그가 겪어왔던 많은 일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이춘재가 만약에 저희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와 똑같은 과정의 삶을 거쳤더라면 저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될까?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땅에 그나마 최선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춘재 저 죽일 놈이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었을까? 그의 삶의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춘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연쇄살인범까지는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다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러니까 이춘재라는 이름이 떴는데 마침 11월 1일, 11월 2일 어제 오늘 저녁에 SBS에서 괴물의 시간이라는 그 다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큐의 주제가 이춘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도대체 왜 그 연쇄살인을 계속해서 저질렀을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나고 한 일주일쯤 뒤에 이제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1, 2, 3, 4편을 다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스스로 추수꾼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 저 사람은 성질이 못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작농에 불과합니다. 소작농은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는 긍휼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한 선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맺기 위해서 나는 나를 기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여러분,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를 다 드린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나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내 몸의 열매가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이미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네가 공의를 행하는 거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크고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반 윤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여러분 이것은 학교 도덕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원 가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도무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분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구나. 저분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할 수 있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님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절름발이냐? 너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주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의 걷지 못함을 고쳐주셨고, 보지 못함을 고쳐주셨고, 듣지 못함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추수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추수꾼이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추수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추수꾼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를 따지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넓고 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 선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